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리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요,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내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으며 이방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몇 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며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데메드리 오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나는 잉크와 펜으로 그대에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강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 3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요한이 가이오라는 특정 인물에게 쓴 개인 서신서입니다. 어제 말씀인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짧은 서신서인데요. 먼저 1절부터 4절의 도입,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의 본론, 그리고 13절부터 15절 종결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내용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요한이 기록한 이 서신서 안에 두 인물을 크게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한은 진리 안에 행하는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인물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오입니다. 이 요한이 쓴 이 서신서의 수신자인 이 가이오는 당시 그 헬라 사회, 헬라 문화 가운데 가이오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이고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이란 말을 반복하는 이 요한의 말을 보면 그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를 표현하기를 4절 말씀에 그가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이 큰 기쁨이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본 진리 안에 행하는 이 가이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5절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데요. 5절부터 이어지는 이 가이오가 행한 모습을 보면은 먼저 형제들을 섬기고 나그네에게, 그리고 일명 전도자에겠죠. 전도자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대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환대하고 접대를 한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가이오, 이 5절부터 8절 내용 사이에서 우리가 가이오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 요한은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이 가이오의 모습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을 돕고 후원하는 것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 가이오 또한 행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분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동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꼭 교역자나 선교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기를 나는 세상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전 이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이야기한 이 8절의 말씀처럼 누구나 주님의 진리 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과 부딪히는 영적인 그 전쟁터에 필요한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어요. 선교사와 교육자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그 전방에서 군인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물질과 기도로 돕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후방에서 또 물품을 보급하고 치료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파트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죠. 빠지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끊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그 전방에 서지 않는 자라고 해서 나는 그냥 괜찮아 라고 하면서 두 팔을 팔짱만 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마치 구약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기도를 도와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가이오가 나그네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행동들이 그 가이오의 행동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한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볼 때에 나의 아이가 바른 길로 갈 때 부모는 아주 큰 기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죠. 오늘 여기 자녀와 같은 요한의 자녀와 같은 자가 바로 가이오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죠. 이 가이오를 보고 그의 영적인 부모인 요한이 그가 진리한 행하는 모습이 요한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느꼈던 이런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요한 2서 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진리 안에 거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어제 말씀,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행해지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9절부터 나오는 디오드라베입니다. 이 디오드라베는 이 가이오와는 상당히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9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자였다. 또한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악한 말로 헐뜯고 그리고 형제들을 영접하게 하려 하지 않고 영접하려고 돕는 자들을 못살게 굴어서 교회에서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은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는 자, 핍박하는 이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죠. 이러한 그가 다른 성도들에게 형제들 영접을 금하게 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가 당시 디오드레베가 당시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였음을 위치에 있던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그 위치보다 더 강한 주권을 지기 위해서 사도들을 비방하는 거였고 그들과 교회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였고 이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자신의 영향력을 교회에서 가시하고픈 것, 이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밖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교회 안의 인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들, 우리들도 그 안에 있는 거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가 품은 바로 이 교만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권위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거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언어와 태도들. 일반 성도일 때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교회에서 한 자리를 앉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하고픈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분들, 이러한 그 교만의 태도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아닙니다. 진리 안이 아니라 진리 밖에 이탈해 계신 분들이에요. 왜 진리 안이 아닌가? 왜 진리 밖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나 자신, 개인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진리 밖에 있는 모습인 것이죠. 또한 교회 모든 지체는 서로 섬겨야 할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누가 억누르고 짓밟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군가가 높아지려 한다거나 내가 자랑거리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겸손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있는 가이오와 그리고 진리 밖에 있는 디오드레베를 말씀을 전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다시 가이오를 향해서 11절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그 막강한 영향력을, 교회 내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가이오가 혹시나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아마 염려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것 그리고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말씀의 선과 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 그 복음 전파 가운데 참여하였느냐, 참여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이것은 바로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선과 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비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이오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는 자들이며, 이러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11절 끝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적인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빛 근처에도 가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선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권면을 하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진리 밖에서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자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 맺지 않은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올해 2021년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진리를 알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교만과 욕심이 아닌 겸손과 진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의 삶이 악의 모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닮아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